요나서 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아뢰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우리가 오전 기도회를 같이 성경 읽기를 하거든요.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한 장 끝나면 또 질문하고 제가 답을 해드리고 그 다음 장 읽고 이러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그렇게 할까요? 앞으로도? 이 시간에는 다시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아뢰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스올 한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다 한가운데 깊은 속으로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님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습니다. 내가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났어도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물이 나를 두르기를 영혼까지 하였으며 깊음이 나를 에워쌌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나는 땅속 맷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이 빗장을 질러 나를 영영 가두어 놓으려 했습니다만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셨습니다.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요나가 기도하고 있는 이 상황이 그가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그 성을 심판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전하라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스페인으로 도망하였습니다. 배를 타고 지중해 바다로 나갔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중해 바다에 큰 폭풍을 일으켜서 요나가 탄 배가 곧 부서지게 되었죠. 그래서 요나가 선원들에게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 모든 일들은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같이 하셨다라고 말하였고, 그래서 이 뱃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 바다가 잠잠해졌죠.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오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그리고 뱃속에서 요나가 3일 동안 머무르게 됐죠. 머무르다는 표현이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세번역 성경에도 지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머무르다, 지냈다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표현이 좋잖아요. 그치, 쉬는 것처럼, 안전한 것처럼. 근데 지금 물속이 뱃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거의 죽은 것이죠, 지금. 피노키오의 그 동화를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안에서 모닥불 피우고 낚시해서 고기 잡아먹고 이게 아니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죽는 겁니다, 지금. 이미 죽은 거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그 상황에서 요나가 지금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요나가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기도의 내용 안에 3가지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첫째는 요나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고요. 둘째는 그 회개하면서 다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 신뢰를 갖고 있어요.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러나 혹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가 여기서 죽어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런 세 가지의 내용, 요나의 기도 안에 이 세 가지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요나의 기도 속에 담긴 세 가지 이 내용과 요나가 처한 상황과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한 요나의 모습, 이런 것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은 이 요나가 가서 전한 말씀을 듣고 마치 요나처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한 이 기도의 내용을 아는 것처럼, 사실은 몰랐겠죠. 요나가 뭐 이런 얘기까지 다 했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마치 요나의 이 기도의 내용을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의 선포를 듣자마자 니느웨 사람들도 바로 금식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간청하셨고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나님이 요나도 살려주시고 니느웨 사람들의 죄도 용서하셔서 그들도 살게 해주셨어요. 이런 점에서 요나의 기도와 또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 이런 것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적인 좋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동시에 표징이 됩니다. 요나를 봐라. 니느웨 사람들을 봐라. 저렇게 죽음의 자리에, 죽음의 시간에서 기도하던 요나를 봐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멸망 직전에 회개하던 저 니느웨 사람들을 봐라.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아라. 이와 같이 너희들에게도 하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표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나의 이 기도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첫 번째는 요나는 어떤 기도를 했다고 그랬죠? 세 가지 뭐였어요? 회개, 감사, 신뢰.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보고서 요나는 이제 회개를 했죠. 당연히 회개부터 해야죠. 다른 어떤 것보다 당연히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요나는 스스로 알고 있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거역했다. 감히 하나님의 예언자인데, 그리고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받았는데 그걸 거역했잖아요. 거역하고 도망을 쳤어요. 자기 죄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자기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당연히 회개를 먼저 해야 되겠죠. 요나서 2장 3절 보면 요나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다 한가운데 깊은 속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님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습니다. 뱃사람들이 자신을 바다에다 던진 게 아니고 주님께서 던졌다라고 보는 거죠. 물고기가 먹을 게 없어서 나를 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셔서 자신을 삼키게 하셨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이 지중해 바다에 일어나는 이 큰 폭풍과 물결들은 요나는 아예 주님의 물결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주께서 일으키셨다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은 회개를 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원망이 달려있죠. 우리가 보통 그래요.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이게 뻔히 나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요, 또 심한 벌이라 라고 깨닫는 순간에도,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한편에는 원망이 늘 있어요. 불평이 있고.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이런 거. 정말 내가 이 지경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까? 라는 그런 원망이 입 밖으로는 못 내더라도 이 안에 다 있어요. 내 생각 속에 맴듭니다.
그런데 요나를 보면 그게 전혀 없어요. 요나의 기도 내용 속에 그것을 유추해내거나 추론할 수 있는 어떤 단 한 단어도 없어요. 전혀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만도 없고 불평도 없어요. 전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친 자신의 잘못 때문이다라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원망이나 불평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 모든 벌어진 일들은 다 나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죽게 될 것이다. 이런 거 다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원망이나 불평 없이 자기의 잘못에 대한 뉘우침만, 진실한 뉘우침만 요나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진실한 기도. 회개할 때에도 이런 정말 완전한 고백, 완전한 인정, 이런 것을 원하시지. 마치 우리가 사람들끼리 싸울 때 하는 말처럼, 그래 내가 잘못했다 치자, 이런 거.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럼 너는, 이런 건 우리가 보통 대하는 기도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자신의 잘못이 명백해서 그것에 대해서 부모가 혼낼 때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알아요. 내가 잘못해서 엄마가 화났다, 아빠가 화났다. 내가 이렇게 핸드폰도 뺏기고 밥도 굶고 컴퓨터도 못하고 알아요. 아는데 알기는 아는데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속에서 늘 불불 끓는 거죠. 치사하게 핸드폰을 뺐다. 치사하게 모뎀을 깨버리다. 용돈을 줄여버리다. 그런 마음은 누구나 다 있어요. 저도 저의 잘못에 대해서 제 아내가 더 잘 되라고 몇 마디 해주면 엄청 속이 상하고 기분이 나고 반박은 못하죠. 내가 뻔히 잘못했으니까. 다 듣다. 기껏하는 반박. 그럼 너도 다 똑같아요. 이것이 본질적인 인간성이야. 누구나 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뻔히 아시지만 성경을 계속 보면 하나님이 늘 강조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요. 진실. 있는 그대로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라 이거죠. 이 안에 다른 것을 담아두지 말라는 거죠. 죄를 뉘우칠 거면 죄만 전적으로 뉘우치라 이것이에요. 거기다 다른 거 담지 말라는 것이고, 회개할 거면 정말 진실하게 회개해야지. 회개하는 것 같은데 뭔가 불평을 하고 있고 이런 거 원하지 않는 거죠. 요나의 이런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또 한 가지는 회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감사가 있어요. 저는 이게 잘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야, 이게 어떻게 감사가 될까? 폭풍이 치는 바다에 요나가 던져졌어요. 그 폭풍 가운데 그 넘치는 물결 속에 요나가 던져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제 죽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냥 잔잔할 때도 아니고 폭풍이 칠 때 지금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도 우린 죽었다고 하는 판인데 바다에 던져졌을 때 나는 이제 죽는다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물에 던져지자마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큰 물고기가 자신을 삼켜버렸어요. 물고기에게 삼켜지면서 그 뱃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요나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어휴, 이제 살았다. 이렇게 했어요. 물고기가 날 먹었는데 나 이제 진짜 물고기에 밥이 되었구나. 이제 진짜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요나에게 이 물고기 뱃속의 3일이라는 시간은 그 자체가 죽음의 시간입니다. 지금 3일 동안 살아있는 게 아니라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어요. 3일 있으면 물고기가 너 땅에다 뱉어낼 것이다. 이런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회개 기도를 하고는 있지만 자기가 회개하며 뉘우친다고 해서 이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갈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와 상상? 쉽게 되지 않는 일이에요. 요나가 그런 거를 확신하며 기대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죄를 아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했던 역사들을 보면 진노하실 때는 우리가 쓰는 말대로 마치 정말 끝장을 보셨어요. 아주 멸절을 시켜버렸어요. 요나가 다 알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자기는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시고 세우신 예언자인데 내 것이라고 여기시는 하나님의 종인데 종이 주인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살 소망은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기도에 보면 자기의 상태, 지금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삼켜 들어가져 있는 그 상태를 죽음이라고 묘사를 해요. 2장 5절 6절 보면 물이 나를 두르기를 영혼까지 하였으며 기품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나는 땅속 맷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여겨지는 거죠, 지금. 근데 몸이 죽은 건 둘째치고 내 영혼까지 잠겼다 이거죠. 멸절됨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죠. 기쁨이 나를 에워쌌어요. 이 기쁨은 죽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땅속 맷뿌리, 맷뿌리는 바깥에 보면 산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튀어나온 것들, 그것을 맷뿌리라고 그러잖아요. 언덕이나 능선에 튀어나온 것들. 그러니까 땅속 맷뿌리니까 땅끝까지 내려갔다는 거죠. 그 땅끝은 음부잖아요. 지금 스올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입니다. 바로 죽음의 자리에 나는 빠졌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미 죽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기도를 이 죽음의 자리에서 그가 이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2장 9절 보면 이 죽음의 상태에서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성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희생제물을 바치며 감사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냥 이대로 내가 물고기의 밥으로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이 지났을까? 하루 지났네. 이제 이틀만 더 참는데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날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3일이라는 날을 약속해 준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3일째 되면 난 살아날 거야. 이제 몇 시간 남았을까? 이러고 지금 희망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그 희망 속에서 이 감사의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2장 7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간다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숨만 다나다나 붙어있는 거죠.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 이 죽어가면서 기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하는 감사의 기도는 감사할 게 생겼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감사의 이유가 있으니까 그 감사할 거리를 붙들고 감사를 해요. 이건 비난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우리의 삶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근데 죽어가면서 감사 기도를 한다. 이건 쉽지 않은 거죠. 제정신으로 하는 게 어려워요.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나 얘기를 하니까 남의 얘기처럼 그냥 먼 옛날 얘기처럼 들리니까 실감이 안 나는데, 만약에 당장 내 팔이 잘린다고 생각하면, 내 팔이 잘려나가고 있는데 감사하게 들한다? 죽는 거에 비하면 덜한 거잖아요.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런데 내 팔이 잘려나가는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다. 말이 안 된다니까요. 이거 아무나 못해요. 수혁아, 너가 너무너무 명백한 잘못을 저질러서 맨날 엄마 얘기하니까 엄마가 상처받는 것 같아. 아빠가 너를 때리고 있어. 너 그 매질 세게 때리는 거야. 진짜 아프도록. 한 대 맞은 거가 소리 나올 정도로 세게 맞는 거다. 살살 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맞는 동안에 한 대 맞으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럴 거야.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고 맞을 거야. 될 것 같니? 안 되지. 나도 많이 맞아봤는데 복수심만 생겨. 큰 담에 보자. 웃기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 노인들 대신에 봅시다. 2장 4절 보니까 요나는 이렇게까지 말해요. 내가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의 눈 앞에서 쫓겨났어도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요나는 사실상 이미 자기는 포기된 상태. 이미 나는 쫓겨났다. 주님 앞은 은혜와 사랑과 그 복이 약속된 자리고요. 그 주님 앞에서 쫓겨난 그 자리는 심판과 형벌과 멸망의 자리예요. 지금 요나는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이미 쫓겨났다. 그리고 그가 쫓겨난 그 자리가 물고기 뱃속인 것입니다. 멸망의 자리인 것이죠. 지금 그 속에서 이 감사의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이런 거죠. 주님의 용서하심을 믿는다면,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죽어가는 이 상황에서도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그 안에 감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한 믿음, 그러한 기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나의 기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세 번째 단계죠. 뭐라고 그랬죠? 회개, 감사, 신뢰. 확신에 찬 신뢰가 있어요. 요나의 기도를 보면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 은혜와 사랑을 기다리는 그런 신뢰가 담겨있어요.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걸 요나가 알거든요. 그걸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변도 안 해요. 그래서 2장 2절 보면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스올 한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자기가 살아날 길은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자비와 그 사랑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직 주님께만 살려달라고 호소를 했다 이거죠. 2장 7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죽어가면서도 주님을 기억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는 막 다 죽어가면 이제 하나님이고 뭐가 없잖아요. 그냥 될 대로 되라 돼버리잖아요. 자포자기하고 그냥 막 가는 인생으로. 근데 요나는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2장 7절 보면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저는 끝까지 주님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이게 신뢰거든요. 끝까지 기억하고 의지하고 호소하고 이건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신뢰하면 끝까지 기다립니다. 당장 뭐가 변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를 신뢰하지 않으면 몇 차례 시도하다가
그냥 고개를 돌리고 떠나죠. 신뢰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니까. 내가 하나님만 기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이제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뭐 하겠어요? 배를 가르고 나오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 죽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요나의 기다림은 절망 속에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시면 나는 살 수 있다라는 그 신뢰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2장 2절 보면 이같이 말합니다. 땅이 빗장을 질러 나를 영영 가두어 놓으려 했습니다만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셨습니다. 아주 영영 가둔다는 거죠. 완전히 죽는다는 거죠. 이런 지경, 이런 처지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에 2장 9절 보면 요나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구원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이 물고기 뱃속에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지금 회개하며 감사하며 신뢰 가운데 호소하고 있는 거죠. 요나가 2장 8절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회를 저버립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렇게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자기가 믿고 따르는 다른 그 어느 것에 대해서 구원이 나온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가서 빌고 있다는 거죠. 부처에게서 구원이 나온다고 믿는 사람들은 부처 앞에 가서 비는 거죠. 태양으로부터 구원이 나온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 태양을 신으로 섬기며 그 앞에 제사를 거기다 빌고 있어요. 살려달라고. 어떤 사람에게서부터 나를 구원할 힘이 있어서 그로부터 내게 구원이 나온다고 믿으면 그 사람만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구원을 구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헛된 우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나를 구원할 수 없는 헛된 우상. 이 하늘의 수많은 별들 가운데 단 한 개도 만들어내지 못했던 그것들이에요. 그 헛된 우상을 찾고 그 앞에서 구원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회, 구원받을 기회, 이것조차 걷어차버리고 있어요. 저버리고 있다라고 말해요.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주님은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구원함을 받을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그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헛된 우상을 쫓는 사람들은 아예 이 하나님의 말 자체를 귀를 막고 듣지 않기 때문에 기회를 다 날려버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지금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죠.
그들이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와서 죄 용서와 구원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공식적으로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인 거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너희들 앞에 가까이 이미 온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사야 예언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했어요. 이사야서 57장 15절 보면 내가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나 겸손한 사람과도 함께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도 함께 있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고 회개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하여 준다. 이어서 이사야서 66장 2절에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죠. 비록 그가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를 좋아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지은 죄가 뻔한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뉘우치지 않고 여전히 잘난 척하고 가버리면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에스겔 예언자는 에스겔 18장 32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묘사했죠.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그 죄에 대한 형벌 가운데서 벌을 받고 죽는 것 좋아하시지 않으시다. 그 기뻐하시면서 벌하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면 회개하고 살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을 등지고 거역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는 내가 알면서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거나 그런 상태에 빠질 때 이 말씀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고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그 죄의 벌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우리들에게. 우리가 지은 그 죄에 대한 벌은 이미 예수님이 다 받으셨으니까 죄를 깨달아라. 뉘우쳐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용서를 구하라. 이미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뉘우치는 자들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이것을 잘 아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재림의 날, 그날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인데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불신자들을 향해서는 영원한 심판이 행해지는 날이에요. 그날이 왜 이렇게 빨리 안 오느냐? 사람들이 말한다, 묻는다 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한 거죠. 주님이 기다려주고 계시다. 다시 말하면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무도 멸망당하는 것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용서와 구원을 호소할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그 회개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면서 그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일을 다 용서하시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대신하여 벌을 받으셨으니까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차지하게 해주신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기도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그리고 표징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 다 아십니다. 물고기 뱃속과 같은 큰 물들 한가운데 던져진 것 같은 그런 죽음과 다를 바가 없는 답답한 지경에 있는 건 다 아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불평이나 원망이나 자포자기나 또는 헛된 우상을 찾고 거기서 구원을 바라고 있는 자들처럼 주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주님의 구원을 믿고 신뢰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더 많은 시간을 더 진심으로 더 진실하게 찾고 나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런 표징이 되었고 또 우리가 그런 본보기를 따라서 그렇게 주를 찾을 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또 다른 표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구원에 그런 표징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